우리가 지금 이제 중세기까지 흘러온 거를 좀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자, 이게 보다 보게 되면 참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지, 또 뭐 과거에만 그렇게 중세기 때만 그렇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오늘도 우리도 뭐 종교개혁 이후에 좀 뭔가 벗어났다라고 생각되긴 하지만은 지금 큰 틀에서 놓고 본다면은 아직 그 근원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뜯어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뜯어 고쳐요? 네? 어떻게 뜯어 고치죠? 자, 이게 오죽제가 이 문제 가지고 자꾸 의심이 되고 그러면 닭이 우는 소리가 다 그렇게 들리겠어요? 근데 참 고민인 거예요. 저는 또 하나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게 있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그 질병의 문제, 일단 참 뭐 여러 가지 씨름하는 게 참 많아요. 이 질병의 문제도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보자 그래서 자연 치유 뭐 좀 이러고 그러고 이런 문제들 앞에 우리가 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런 거 이게 지금 사실 이게 유대적, 헬라적, 라틴적 신앙이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걸 뜯어 고쳐야 될 거냐라고 하는 이런 정말 문제 앞에서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냐, 내가 가진 게 뭐냐, 지금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모세에게 물으시던 말씀이잖아요. 내가 무엇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무엇간데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옵니까? 하고 당연한 얘기죠. 양식이 주제, 나이 80은 양식이 주제, 뭐 언제 그래? 바로가 뭐 아무나 가면 안 나눠주나? 대통령 만나러 가봐요. 대통령 고사하고 시장 만나러 한번 가봐요. 시장한테 가면 문 사람을 올려요. 저희 뭐 교회에서 무슨 거 뭐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권임을 올려도 시장한테 가지도 않아. 신문장 선에도 다 잘리지, 시장 그런 게 올라왔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조금만 이런 중소도시 시장한테 뭘 하나 조건시키는 것도 그게 누구 어떻게 뭘 백동원해가지고 하면 모를까, 그냥 정상 과정을 또 올려가지고, 거기에 가긴 하나? 내가 누구간데 바로 얘기 가면 이스라엘 인도에 냅니까?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내 손에 가지고 있는. 뭘 가지고 있어? 막대기, 무슨 막대기? 이게 양치된 막대기요? 그것만 됐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것만 됐다. 근데 내가 그 지팡이에 함께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저한테는 이게 와닿는 거예요. 딱 이거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가 그 앞에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교육시키는데도 맨 마지막에 심혈 교육시키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00류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교육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우리가 뭘 먹을 걸 줍니까? 이 많은 사람을 200짜리를 계산 빠른 사람 계산해 보니까 이거 한 끼 먹이려면 얼마 가져야 돼? 200데나리온이라는 게 200인분 1당을 모아와야지나 보니까 한번 먹일까 말까 그럴 텐데, 어디 가도 200데나리온을 갑자기 얻고,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다 갑자기 짜장면 집에 전화해가지고서 5,000명분 만들려고 그러고, 그걸 5,000명분 만들어내서 짜장면 집이 어디 있어? 그거 갑자기 그걸 어떻게 배달을 해와? 예? 어디 가가지고 200데나리온어치를 갖다가 뭘 가지고 무슨 재간으로 만들어 어떻게 우리가 내거죠. 그때 다시 물으시는 거죠. 가진 게 뭐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면 됐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그거예요. 고민할 거 없어요.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뭘 하면 되는 거라고?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의식도 없이 하면은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를 하면 되는 거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이 와가지고 일해요. 아멘? 뭐 그런 거지 그 모세가 거기 그러고 갔을 때 그 준비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누가 모세 거들떠봐? 누가 모세를 인정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인정하고 가방만 해줬다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에 살아서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중에 정탐하고 나서 한 얘기 하나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누가 그걸 인정하나? 누가 그걸 알아주나? 이 사람이 하나님부터 보냈다는 게,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누가 인정을 해요? 그냥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몇 명이라고요? 그리고 출애굽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거,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모세 시대 때 몇 사람이었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건 모세를 순수하게 정말로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이 둘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망할 일이 아니에요. 아멘? 실망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성경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더 열심히 특심인데. 다 죽고 이제 뭐 하나 남았다고요? 나 하나 남았나이다. 그 얘기 속에는 엘리야 때 엘리야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 혼자예요, 지금. 혼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혼자. 그 아멜몰라에 가가지고서 거기도 가면 한 사람 또 있다. 너를 따를 사람이 하나 있다. 그게 엘리사거든요. 자, 그러고 일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게 그냥 뭐가 어떻게 금방 보이게 그냥 웅성웅성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물러나니까 처음 이게 모세, 엘리야, 엘리사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돌아가실 때 몇 명이나 남았었나? 나타나는 거지. 나타나는. 그러고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이제 조금 더 가다 보게 되면은요, 오늘 이제 이슬비 내린 거 뭐냐고, 내린 거 물 한 방울 모아가지고서 큰 개울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건 뭐냐, 우리 세상이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메시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은 뭐가 되나 아마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하면 세상의 역사를 뒤바꿉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그 말씀이 있는 한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절대 실망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는요, 절망과의 싸움이에요. 할 때 될 것 같지 않게 시작되어집니다. 이 일은요, 누가 봐도 저래가지고 저게 무슨 세상을 누가 바꾸겠나, 그런 식으로 다 시작이 꼭 되어져 가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일을 내는 거예요. 제 얘기가 그냥 저 혼자 떠드는 얘기고, 그러다 끝날 얘기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되면은, 왜냐면 세상을 뒤바꾸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기독교 역사 속에 이게 묻혀있던 얘기예요, 이게 지금. 아직도 들춰내지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6.8에서 하는 얘기가 도 아니면 뭐라고요? 도가 날지 뭐가 날지 두고 보면 알아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계약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체성. 개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물을 수가 있어요. 내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뭐죠? 문제가 정체를 드러내는 거야. 내가 누구냐는 거야. 내가 뭐 해야 될 사람이냐.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정체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정체성, 정립. 그 인생과는 정립이 된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 기본이 그것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 살아도 그냥 사는 거지. 왜 사느냐, 그러면? 왜 사는 게 뭐야? 그냥 사는 거지. 그죠? 그냥 뭐 어떻게 죽어? 뭐 어떻게 뭐. 죽을 수 없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 뭐. 내가 꼭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과연 있는가? 난 이걸 위해서 산다. 이게 내 인생의 목표다 말이야. 이게 없으면 난 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뭔가가 나에게 있는가. 이게 정체성이라고요. 정체성 정립이라고요. 자, 기독교의 정체성.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너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누구에게나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복에 네가 뭐라는 거예요? 근원이라고. 차. 이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단지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보였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냥 아들 구원, 그냥 우린 이렇게만 와닿았던 거죠. 그게 진짜 말하려고 하는 거. 뭐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아들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뭐예요?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은 그 굉장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을 가져봐봐요. 이 세상에 대해서 뭔 마음을 가져요? 이 세상이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가 누구 거예요? 내 거지. 어떤 애가 저희 집에서 이건 우리 아버지 집이지 내 집이 아니야. 그러나?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서 이게 누구 집이야? 내 집이지. 누구 집이니까? 아버지 집이니까 내 집이지. 이건 내 집이야 이러지. 이건 우리 아버지 거고 내 게 아니야. 그러나? 그런 애는 없어요. 애들도 다 알아요. 아버지 게 누구 거라는 걸. 내 거야. 아버지 건 내 거지 뭐. 그래 봐서 내 집이라고 그러지. 내 거라고 그러지. 그래서 딴 애들이 와가지고도 거기서 뭐 집어가려고 그러고 집어가게 해요, 안 해요? 망가뜨리면은 손 못 대게 하는 게 왜? 누구 거니까? 내 거지. 자, 과연 그렇게 세상에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나? 거기 하나하나 있는 게 다 내 거인 거예요, 그게요. 하나하나 있는 게. 이 세상 모든 게 다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가요, 이게요. 그 자기 정체성인 거예요, 이게. 그걸 우리가 다른 율법에서 얘기하는 걸로 말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가 뭐라고? 세상에 뭐라고요? 복의 근원이. 우리는 복 받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예? 아니 조금만 해도 알아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들여다보면 또 요 중에 어느 게 내 건가? 이걸 내 거라고 그럴까? 이걸 내 거라고 그럴까? 그러면 그 집부터 시작을 그 하는 게 다 내 거지. 다 내 거지. 다른 종교는 몰라도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이 종교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 달라요. 이게요. 다만 그 하나님을 복 받겠다고도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복 받겠다고도 가가지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있고 뭐 복 받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호도 복을 받겠다고. 근데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복 받으러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 받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뭘 하려고? 내가 복여해야 돼? 내가 복여해야 되는데 무슨 복을 어디가 받아? 내가 복여해야 되는데, 내가 온 세상에 복여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얘기가 다른 겁니다.
얘기가 다른 거예요, 얘기. 얘기가 다른. 그럼 나는 이제 뭐라는 거야? 내가 복이 돼서 세상에는 복이 돼야 될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짖는 건 뭔가 하게 되면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나가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이게 아니라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 그건 저쪽 동네에서 씨름하는 거고, 타전교회도 그거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중언부언하여 들을 줄을 아느니라. 많이 떠들어가지고 뭐든 그게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저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뭘 복을 받겠다고 그냥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고?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나 이루어지기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자,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들으시리라. 틀림없이 그리고 응답하시리라. 아멘? 모세가 얘기를 하는 게 세상 어떤 신들 가운데에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더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엘리야가 가가지고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모아놓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누가 과연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걸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엘리야의 하나님. 뭐 응답하시는 하나님. 뭐에 응답? 그 율법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됨과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여기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거기에 하나님도 불이 내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많은 거 떠들어가지고 주원보원하는 거 가지고서 수많은 사람 모여서 아성치는 거 가지고서 되는 노릇이 아니라 율법의 핵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설탕들 많이 사가던데 오늘 아침에 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사지 마라. 설탕은 자꾸 한 개, 두 개 또 가돌려.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살라고 싸다는 것도 다 가져가 또 가져와야 될 판이야 지금 이게. 이걸 안 줄 수도 없고 누군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도 없고 그리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민을 해. 아 이게 뭐 이제 뭐에 날아온 돈이 백인들 빼요 지금요. 우리가 쓰는 거는 저리 가라 이제는 전체 양에서 놓고 보게 되면 뭐 그래. 그 이제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는 안 팔 거냐는 거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회원가입? 아 그렇구나. 이제 뭐 저걸 그 회원가입한테 이거 5만 원씩 내야 되는데 그건 회비가 아니고 출자금에 나중에 돌려주는 돈이에요. 이거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 돌려주는 돈이라 그 출자한 거예요. 그 이익 생기면 여러분들은 나눠줘야 돼 이거는요. 그런 개념인데 그건 그거고. 설탕 좀 풀어봐라. 그래도 푸는 사람만 줘야 되겠어.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이제. 그냥 뭐 1시간 두고 풀어라 말고, 딱 1분 시간 줄 테니까 1분 안에 풀어라. 그리고 그 사람한테만 주어라. 아멘? 왜? 뭐가 핵심인지를 보는 사람한테만 팔아라, 이제. 아예 그래야 될 것 같아, 이게. 원당 그냥 이름도 못 들어보다가 그냥 이렇게 파니까 많이 갖다 쓰시는 건 좋은데 어쨌든 뭐가 핵심인가? 우리 정체성이 뭔가? 우리는 복받으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받으러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복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지.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내게 지금 주어진 환경이라고 하는 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게 나에게 하나님께 맡겨주신 기회이고 맡겨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힘든 환경, 힘든 여건이 생겼다라고 하더라도요.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뜻이 계셔서 이 환경을 지금 나에게 주셨다. 이 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복받게 해야 될 것이고, 복받게 해야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복을 받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내가 여기서 그냥 손해나 안 보고 골치 아픈 데서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그거는 저쪽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그렇게 씨름하는 사람들은 그건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복받게 될 거예요. 그 기회로 지금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거기에서 자기 실력이나 챙기고, 자기 아까림을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좀 어려운 얘기. 존재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번 읽어봐 봐요. 계약? 파기가 되는 겁니다. 넌 이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여건과 환경을 주신 건 이유가 있어서 주신 겁니다. 작던 크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형편이 이러니까 그래도 조금 나중에 좋아지면 그러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지. 지금 여기서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만큼 하자고요. 저 자연치유도 지금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치유도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내일부터 모이는 분들한테는 그냥 무슨 거 다 그냥 빼고 그냥 완전 무료로 하자. 완전 무료로 하자. 그래요. 누가 후원자가 생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믿음으로 했어, 제가. 믿음으로. 목욕비만 개인이 부담하게 하자. 거기 물품비 들어가는 거, 거기 연료비, 기타, 들어가는 거. 무조건 다 무료로 하자. 무조건 다 무료로 하자 그랬어요. 그 돈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책임지겠다 그랬어요. 나 아주 돈 많지요, 전. 내가 책임지겠다. 우리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 나중에 형편되면은 무료로 하자, 그거 말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딱 좋겠다. 아예 지금부터 그렇게 하자. 그 계산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1인당 그거 한번 지나가, 아주 들어가는 돈만 한 25만원 들어가더라. 지금 담당하신 돈사에 그러더라고요. 다 계산해보니까 1인당 한 25만원 들어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몇 명이 됐든 오는 사람들, 6월 13일부터 들어온 사람은, 그리고 캐노스트 영성원에서 그냥 다 책임을 지자. 그리고 목욕비까지 책임을 줘줬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조금 어렵고, 목욕비만 와서 개인적으로 내라 그러자. 나머지 부분들은 다 그냥 완전 무료로 하자. 난 머리가 이래서, 근데 공짜가 좋더라고요. 어째서 그러고서 또 안 왔어요. 또 안 왔어요. 별로 아멘할 생각이 없지요? 우리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든지 손해보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기도 좀 해주셔요. 한번 진행할 때마다 몇백만 원씩 들어가야 될 판인데, 몇백만 원 빚 좀 지지 뭐. 거기에서 한두 사람이라도 와서 진짜 도움 받고 간다면 그게 나한테 남는 거다. 아멘? 그거보다 더 남는 거 없다.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하는 거지. 이제 우리가 무슨, 이렇게 계산
따져가지고서 뭐 그러고 하는 건가? 그냥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냐? 그러고 나가서 해보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자기 정체성, 자기 사명을 망각하고 그러고 사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만약에 존재 이유가 없다. 그 얘기가 뭐라고요? 계약의 파기라고 하는 겁니다. 다계적인 신앙에서는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걸 신앙에서는 심판도 죽은 다음에 일어난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미래적인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심판은 현재적인 역사적인 심판입니다. 즉 아수르가 왜 생겼는가 하게 되면 바벨론이 왜 생겨? 너 심판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몽둥이를 회초리를 꺾어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가지고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다고 가서 빠따. 옛날에 우리 그걸 뭐라고 그랬나만? 영어로 아마 뱉은 것 같은데 그 일본 사람들은 그거 발음이다 내가 막 빠따라고 그랬나? 그래서 아주 이제 빠따 맞는다고 그냥 초등학교 때 어디 학교 돼가지고 어우 그 빠따. 아수르가 바벨론이 뭔가 아마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잘못하는 바람에 뭐 만들어 오고 계시는 중이다? 빠따 만들고 있는 중이다. 빠따. 회초리 만들고 있는 중이야. 몽둥이야 그건. 하나님께서 사실 징계의 몽둥이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제국이 뭐 어떻게 가지고서 무슨 자연 발생적으로다가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을 뿐이지, 어떻게 우연이, 아수르가 생긴 게 우연인가?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게,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게 우연히 쳐들어오나? 흥망성쇠 뭐에 따라서 역사적인 국제정세에 무슨 변화 국제정세 변화 많은 얘기긴 한데 그 배후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분은 지금 아수르 바벨론을 뭔가 문제가 잘못 말이에요. 몽둥이를 지금 쓰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 예언자, 그리고 예수님의 전통에서 저는 심판을, 뭔 심판을 얘기를 하면 현재적인 심판, 무슨 심판이야? 역사적인 심판인 거예요. 우리 그거는 빼뜨려 놓고, 그건 무슨 징계라는 식으로다만 지금 얘기를 해도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도 일이 안 되게 만들어 놨다는 식으로나 요렇게나 지금 갖다 쓰고 있는데. 심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 미래에 있을 타계 저 하나님 나라 가도 아니면 저 지옥 가가지고 있을 심판이나 얘기하고 끝나야 될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역사적인 심판이요. 역사적인 계약 파기.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다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뭐예요? 몽둥이요. 구약의 역사를 예언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였어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도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고 구원받게 해야 될 공동체였다라고 하면 교회 공동체가 지금 그 뒤를 이은 공동체인데, 근데 이게 지금 제 역할을 못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더 계약 파악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계획 파기가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뭐예요? 경고예요. 나라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획 파기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첫 번째가 계획 파기라고 하는 거는 경고 수준이었어요. 국가가,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어떤 그런 거 경고 수준이었다라고 한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 솔로몬 때 하도 그냥 말도 안 되는 길로 가버리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나눠놓겠단 말이에요. 아야를 통해가지고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르호보암에게 아야가 옷을 뻗고 찢어가지고 10조각을 나눠주면서 하나님께 10지파 너에게 맡기셨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고 수준이었다고요. 근데 분열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정신 차리질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수르가 바벨로 등장을 해가지고서 땅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자, 교리 논쟁, 교권 투쟁, 교리 논쟁과 교권 투쟁이라고 하는 거가 한참 기승을 부리고 있을 그때 메카에서부터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몇 년이요? 630년. 630년. 자, 이게 그냥 쓰나미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쓰나미라는 단어가 뭐 그동안에 별로 없이 그냥 헬이라는 단어라도 그러고 하다가 오늘 쓰나미라는 단어가 그냥 그렇게 야단을 쳐가지고도 저쪽 그저 동남아 어디 갔다가 뭐 휩쓸더니 또 일본을 갔다가 휩쓸어가지고 또 일본에 동남아 휩쓸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뭐 피해야 거기도 많았지만은 그래도 좀 덜했는데 일본을 갔다가 이제 휩쓸어 놓으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 바람에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원전. 원전이 그냥 쓰나미에 그냥 박살이 나가지고서 이게 막 방사능이 누출되고 그러는 바람에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야, 그 쓰나미 그거 아주 그냥 무섭다 말이야. 뭐 사실 쓰나미라고 하는 게 그런 쓰나미라는 것보다 더 무서운 쓰나미가 역사 속에 역사의 쓰나미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다시 여기를 조금 이렇게 본다라고 메카라고 하는 이곳은요, 이 아라비아 사막지대입니다. 광야지대가 있고 사막지대가 있으니까 사막지대. 여기는 살 수가 없는데, 사람 살 수가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여긴 농사 지어가지고서도 안 되고,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는. 농사 지어가지고 안 되는데, 사냥할 것도 없고, 농사 질 것도, 농사 지어서도 먹을 것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 여기는? 뭘 가지고 먹고 살아요? 뭘 가지고 먹고 사는가 하면 여기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 때문에 먹고 살아요. 어떻게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 때문에 먹고 사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는 고대 문화권이 돼가지고 서로 교류가 많았거든요. 그 교류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주로 이제 물품 거래, 경제적인 교류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요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살아가는 게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는 약탈을 해가지고서 이제 상인들의 습격을 해가지고 약탈물로 먹고 살아가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이렇게 이름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이와 같은 곳에서부터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뭐 볼 일이 없다고요? 별 볼 일이 없는데 왜? 별이 없으니 뭐. 별이 없는데 어디가 별을 봐? 별이 있어야 별을 보든지 말든지 하지.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4년 만에 어디를 지배하는 건 메소포타미아를 지배를 합니다. 아니, 메소포타미아가 어떤 데인데, 아수르, 옛날 고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몇 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수메르 문화, 갈대아,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 이런 나라들이 있었던 그와 같은 거. 나중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등장했던 그와 같은 그 나라.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에 페르시아 이후에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그와 같은 나라. 근데 거기를 누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 칼 들고 다니면서 약탈이나 도둑질을 해먹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고란에서도 거긴 공적으로 인정을 하는 게 대상 약탈하는 건 죄가 아닌 거예요. 왜 그거 얘는 먹고 살아갈 방식이 없으니까. 그 한 손에는 고란, 한 손에는 칼, 그런 얘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4년 만에 메소포타미아를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쓰나미가 또 이번에 또 반대로 또 이제 어디로 오는 거예요? 또 이제 가나안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몇 년 걸려? 4년 걸려. 그리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점령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 구레네 이쪽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몇 년이 걸려? 4년. 자, 놀랍게도요, 이게 무슨 바람이에요, 바람. 그리고 요즘도 보게 되면 무슨 독색바람, 무슨 황색바람 그래가지고 독재 정부들 다 뒤집어 엎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스만 터키, 이래가지고 지금,
터키 지금은 터키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회교가 이와 같이 발음을 하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 이쪽을 점령을 하다가 보니까는 중세시대 때 이 회교가 이걸 지배하고 있다고 그러지, 이걸 탈환하겠다고 십자군 전쟁을 일어났던 어떤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그냥 우연이겠는가? 우연이겠는가? 세속 역사를 가지고 본다라면 원인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과관계를 설명한다는 게 어려워요. 단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당시 사회적인 무슨 현상에 의해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됐다라고 그냥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넘어가는 건데, 예언자적인 시각에서 놓고 볼 때는 뭔가 정체성 문제.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뺏어가시는 거예요. 땅을 맡기셨던 것을 뺏어가시는 그와 같은 것을. 회교라고 하는 거가 거기서 끝나지를 지금 판도가 어느 정도로 넓어졌는가 하면 이만큼 넓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세미나 시작할 때 이거 만들으라고 아주 그냥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한번 꾹 누르면 그냥 이렇게 가니까 그냥 쉬울 것 같은데, 이걸 하나하나 다 그려야 돼. 요거. 색깔 집어넣고 뭐 어쩌고자. 아이고. 이게 몇 년 된 게 지금부터 이제 벌써 몇 년인가, 이게 90년대 말에 만들었으니까 몇 년 됐나? 그게 회교도는 계속 늘어나가지고서 이제 종교로 분류를 한다 그러면 영국도 이제 회교 국가로 들어갔어요, 이제는요.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카드를 발매를 못하고 캐롤을 못 틀어놔. 무슨 국가이기 때문에? 회교 국가예요, 이제. 자, 이제 그 사람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어느 나라래? 우리나라래. 우리나라도 이제 회교 국가 만들자 굴고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인문주의라고 하는 거, 르네상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역사에서 듣고 있는데, 그냥 르네상스, 복고주의,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뭘 잃어버리니까 일어난 현상이다?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니까. 이게 인문주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건 무엇 때문에 생겨났는가 하면 200년 전쟁 때문에 생겨났어요. 인류 역사로 제일 비참한 전쟁이 뭔가 하면 이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200년을 전쟁을 했으니 200년. 세상이 뒤바뀌어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는요, 뭐가 몰라 그랬냐면 귀족이 몰라 그랬어요. 재산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어요. 200년 동안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쟁 물자가 수없이 동원이 돼요. 전쟁 물자가 어디서 저절로 나오나? 전쟁 물자가 돌멩이나 가지고 싸우나? 석기시대 문양으로 돌이나 가지고 몽둥이나 들고 싸웠으면 전쟁 물자고 자시고 할 것도 없지. 근데 이때는 칼, 상,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무기들이 동원되다가 보니까는 이런 물자들이 계속 조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조달이 되다 보니까는 어느 쪽에 이제 발전을 가면 장인과 상인 계층이 이제 일감이 많아진 거예요. 이거 아주 호황을 누렸어요. 200년 동안 전쟁을 하다 보니까는 돈이 다 누구 손에 들어갔나? 장인과 누구 손에요? 상인 손에 들어갔어요. 그 이전에는 재산에 대한 개념이 뭐였는가 하면 땅이었어요. 땅이 그냥 큰 땅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다 농로를 두고 이제, 농로가 뭐 하는 게 농로인가? 무슨 노예예요? 노예가 종류가 많아요. 베토벤, 모차르트는 무슨 노예였다고요? 음악 노예가 있고, 미술 노예가 있고, 또 무슨 노예가 있을까? 농사짓는 노예가 있어요. 농사짓는 노예를 뭐라고 불러요? 농사짓는 노예들 갖다 투입을 해가지고 농사짓게 해가지고서 쌀을 걷어들여가지고서 양식 가지고서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재산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재산의 척도가 뭔가 하면 땅인 거예요. 땅이고 양식인 거예요. 200년 전쟁을 하다 보니까 물자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물자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유통을 시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유통을 시키려니 물물교환만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농산물 중심으로 거래를 할 때는 화폐라고 하는 거가 있긴 있었어도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제 전쟁 물자를 이제 대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대량으로 거래를 하고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발전했는가? 화폐라는 게 발전이 돼 가지고서요. 이젠 재산 거래의 기준이 화폐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돈 가진 사람이 현금 가진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화폐.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귀족이 몰락을 해버렸어요. 귀족이 몰락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득세를 하는 거죠? 상인들이 득세를 해요. 장인과 상인 계급이 득세를 해요. 왜 이 사람들 득세를 해? 이 사람들한테 뭐가 들어갔습니까? 돈이 들어갔습니까? 돈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랬을까? 한 맺힌 데다가 쓰지요. 돈 가지고 뭐에다 쓴다고요? 한 맺힌 데다 쓰요. 집이 없어서 그냥 한이 맺혔던 사람은 뭐부터 살라고 그럴까? 집부터 살라고 그럴 거고, 차가 없어가지고 늘 그러다 그냥 그런 사람은 뭐부터 살까? 차부터 살라고 그럴 거고. 이 사람들은 한 맺힌 게 있었어요. 장인, 상인들은 한 맺힌 게 무슨 한이었을까요? 무슨 한이었을까요? 신분인 거예요. 신분인 거예요. 맨날 천민 취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도 이게 도대체 이게 뭐, 아까 민생,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민권이 없던 시대, 어디 가도 권리 보장 받을 수가 없어. 이게 사람 대우를 못 받고 살아야 되는 게 이 사람들 이게 한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손손 상인, 대대손손 장인인데 이게 대대손손 이게 천민 취급받아야 되니까 한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뒤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서 한 맺힌 건 한을 풀기 위해서 자식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시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공부를 시킬 방법이 없는 게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시킬 방법이 없었고, 돈이 좀 있어도 가르쳐주는 선생이 없었어요. 왜? 선생님들이 와서 어떻게 하니까? 가르치려고 그러지를 않으니까. 왜 안 가르치려고 그럴까?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어야 되는데, 누가 선생들이 가서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어야 되는데, 난 아무개 왕자를 가르쳐. 난 아무개 영주의 아들을 가르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난 저 상인 애를 가르쳐. 그럼 어디 가서 이게 얘기가 될까? 그러니까 누가 상인을 갖다가 장인의 애들 가르치려고 그럴까? 안 가르쳐. 왜? 흔히 애들 말로 어디 가가지고 그 상인 애들, 장인 애들 가르친다 그러면 뭐가 되니까? 뭐가 팔려? 왜 그런 말이 나는데 쪽이 팔린다는 게 뭐가 팔린다는 건 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애들 때 그러잖아요. 이게 어디 가가지고서 진짜 쪽팔려가지고서 상인 장인들 애를 가르친다는 걸 말도 못하는 거야. 안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야. 돈 좀 이만큼 준다고 그래도 싫다 그러고 말지. 가르쳐준 선생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세상이 달라져가지고, 어디 귀족층이라고 하는 게 다 영주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영주들 애를 갖다 가르쳐도 뭘 못 줘요? 돈을 못 줘. 돈을 못 받아. 돈을 못 받게 됐고. 근데 이제, 이 상인들이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옛날에 100만 원 주겠다고 그러더니 이제 얼마 주겠대? 1000만 원, 1억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팔려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자, 이래가지고 이제 뭐가 가능해졌는가 하면 상인들이, 이 중간 계층의 사람들이 자식들 교육시키는 게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은요, 뭘 발견을 하게 되는가 하면 세상을 뒤바꾸는 게 뭐가 세상을 뒤바꾸나 하면 교육이 세상을 뒤바꾼다는 겁니다. 우리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든 세상을 뒤바꾸는 게 가능했는가 하게 되면 뭐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요? 아테네의 학교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학교요? 아카데미아. 이 학교가 세상을 바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왔나면 스쿨이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원래 스콜레에는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던 게
아는 거예요. 스쿨이 학교라고 하는,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갖다가 부과된 이유는 바로 이게 세상을 뒤바꿔 놓는 거예요. 교육이 세상을 뒤바꿔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가 평생 가는 것 같아요. 나이 먹은 다음에는요,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잘 안 되나 봐. 난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저기 있으면서,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는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걸 놓고 살아본 지가 뭐 얼마 안 돼가지고, 남 텔레비전 다 놓고 이제 컬러로 바꾸다가 이제 컬러로 바꾸다 보니까 뭐가 그냥 나올까? 그 바람에 갖다 놨어요. 그 바람에 갖다 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얼마쯤 됐을 때인가? 한 7대 있을 때 갖다 놨나? 그냥 뭐 라디오도 없다가 그냥 뭐 그러다가는 텔레비전 갖다 놓고 이렇게 보시니까 정말 텔레비전에 나오는 상황과 현재 상황이 구분이 안 돼. 예?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드라마 뭐 또 이런 거 이렇게 보면서는요, 그게 그냥 드라마라고 하는, 저게 그냥 드라마다. 이거를 이해시키려고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아유,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이제 맨날 보시다 보니까 이제 얼굴은 기억이 되나 봐. 저게 무슨 과부래나 뭐래나 전에 어떤 나왔던 그런 역할로 나왔던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이해를 시키려, 드라마라고 하는 거, 이게 실제 삶이 아니라는 거, 실제가 아니라는 걸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서 어떻게 했을까, 제가. 거기는 방법이 없어요. 교회라고 생전 받아보신 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나이 70이나 넘으셔서 그걸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교육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겁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그게 현실인지, 가상의 세계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데,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보이겠어요? 교육을 받고 나니까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뭐가 보이냐면 세상에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와가지고, 어쨌든 힘들게 모셔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 계시니까 힘들지요? 힘드시지요? 물어보는 내가 잘못이지. 근데 이 지루하게 그냥 이렇게 하루 종일 끌고 나가는데 오시는 게 다행이야.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끝까지 남아 계시는 분이.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조금 보여요? 듣다 보면 조금 보여요?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제 책을 읽거나 와서 들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설교들 들어보면은 어떻다고요? 들을 게 없다. 맞대. 제가 봐도 그렇대. 하나같이 그런 얘기. 왜? 이제 들었거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에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차원이 아니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그 차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듣는 게, 배운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예, 역사 속에서 이렇게 되면 책 한 권이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방법소설이라고 하는 책, 조그만 게 있어요. 르네상스를 가능하게 한 책이 방법소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만큼 두꺼운 책도 아니에요. 이렇게 넓은 책도 아니에요. 아주 소책자에 불과한 방법소설이라고 하는 책이 세상을 바꿔놔요. 거기 뭐 특별한 걸 다룬 거야. 방법소설이야. 제목 그대로. 이런 게 세상을 바꿔놓는 어떤 이런 것들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 그게 다 교육이거든요. 자, 뭐가 세상을 뒤바꿔놓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 교육이라고 하는 거가요. 이게 세상을 뒤바꿔놓는 어떤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역사 속에서 인문주의자라고 이렇게 됩니다. 중세 하비류의 아들들이에요. 뭐가 그들을 가능하게 했다고요? 교육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받고 나가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세상을 뜯어 고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많은 갈등이 일어나죠. 이게 뭐 전쟁까지 치르고 뭐 그런 이제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혁명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제 이 이념 싸움이 되는 건데요. 이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세상을 뒤바꿔 놓는다. 뭐가 잘못됐는지가 보이기 시작을 해. 뭐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된?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게 교회당에서 떠들어내는 설교가 맨 거짓부렁이야. 교회당에서 해던 설교가 다 뭐였다고요? 이게 역사 속에서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떠들어대는 설교들은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어떻게 평가를 해? 기준이 별로 마땅치 않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데, 여기 듣고 나서 보니까 이게 영 아니다 이런 얘기도 다 하나같이 다 그런 얘기들 합니다. 아주 여기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아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요. 이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기 쳐먹는 데 써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그냥 호칭의 문제인가 이게? 호칭의 문제인가? 하나님의 이름은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뭐의 문제? 사칭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호칭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호칭이 아니라 사칭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 뭐 이제 이러고 나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세력에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말하는 사람 저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사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이제 이렇게 오는데, 이성의 시대. 그러니까 여기서 이성을 갖다가 중시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 과학이 발전을 하는 거고요. 과학이 발전을 하다가 보니까는 전염병을 퇴치를 하는 거고, 농업혁명을 이루게 되는 거고, 이제 과학적인 연구들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이게 헬라 철학자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특히 그 중에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메디치라고 하는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이 중세 십자군 전쟁 뭐 그때 상인들이 득세를 했는데, 그 중에도 이제 제일 크게 득세하면서 살았기 이제 큰 재력가가 이제 메디치라고 하는 그런 가문이 있어요. 근데 특히 은행업 뭐 이제 이런 걸 하고 뭐 이제 그런데 그게 중세 은행이라는 게 이제 대대적으로 등장을 하는 게 다 십자군 전쟁 때문에 그러는데, 화폐 유통 때문에 이제 현금 유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 은행의 중요성이 그렇게 커지질 않는데, 이제 이 중세기 십자군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 메디치 가문에서요, 이게 인문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 아주 공부를 하나 따로 그냥 별도로 내주고, 거기 아주 훌륭한 선생을 하나 데려다 놓고, 뭐를 했는가 하게 되면은, 아주 저 닭이 이제 교회당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네, 보니까. 내버려 두셔요, 어떻게 하는지. 아주 우리 뛰쳐나와서 잘한다 했더니 뭐가 안 되더니 이놈이 아주 보자 하니까 이제 교회당으로 아주 들어오려고 아주 돌진해 오네. 이제 여기 들어와서 울게 생겼어. 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헬락 철학자들의 뭐가 됐든지 다 번역을 해놔라. 다 번역을 해서 다 읽을 수 있게 해놔라. 그게 뭘 가능하겠냐면 르네상스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갖다 어디다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거가 참 중요한 건데, 헬라 철학을 재발견시켜 놓는 어떤 그 메디치 가문에서 한 그와 같은 그 일이요. 세상을 뒤바꿔 놓는 르네상스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인문자들이 이렇게 그냥 세상이 잘못됐다고 떠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혁명. 그 혁명의 대상이 뭐예요? 전제 왕권, 봉건주의 이런 것들 타도하는 거예요. 이제 혁명의 시대가 오는데 그 혁명의 시대 이렇게 보다 프랑스 혁명,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공산주의 혁명.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만들어요. 이게 또 세상을 바꿔요. 세상을 바꿔놓는 책들이 몇 가지, 르네상스를 가능하게 하는 책, 방법 소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책. 그 다음에 또 이제 혁명을, 이 공산주의 혁명을 또 가능하게 하는 책이 또 뭐예요?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책. 이 게르만 민족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이 사람들이 뭐 중요한 때마다 어떤 그런 역사 역할들을 하는데, 뭐 혈통으로 보게 되면은 또 유대인이다 뭐 그래가지고 독일 사람이라고요. 그 런던에서 이제 이렇게 책을 써내고 그러고 했는데,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책을 써놓는데, 그 책이 살아있을 때에도 출간되자마자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은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 뭘로 이어지는 게? 레닌 혁명. 어디서 레닌의 혁명이 일어났죠? 놀랍게도 어디요? 소련 어디? 베드로 광장이야. 베드로 광장. 아예 저 광장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페테르스부르크. 부르크라는 게 성. 베드로. 여기에서부터 이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 자, 베드로 광장이 공산주의 혁명의 성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모순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에요. 1917년. 여기 프랑스 혁명, 인민주의 이 혁명에서는 전제 왕권 신분제도 봉건주의를 타파하는 어떤 그와 같은 법을 제정해 가지고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대로 나갔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공산주의 혁명에서는 지배계급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완전 인종 청소 작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숙청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주 이 세상에서 아주 기독교를 박멸해 버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운동. 인문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뭐라고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여기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뭐요? 세속적인 합의로 해방운동. 자, 이게 아주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치욕스러운 표현이 뭔가 하게 되면 인문주의, 르네상스, 그리고 이거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게 역사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가요. 참 치욕스러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했어야 될 얘기인데, 교회가 앞장서서 다 해결해 놨어야 될 걸 못하다 보니까는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봐야 될까? 계약 파기. 교회가 못하는 그 일을 이 세상이 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뒤져요, 이제. 세속적인 합의로 해방운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운동을 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비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귀족층 자제 가운데 이거 나선 사람 없어요. 항상 혁명이라고 하는 건 아래로부터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위에서부터 혁명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위로부터는요? 위엔 뭐 하려고 때문에요? 보수로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다가 나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비류의 아들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회교 어떻게 언제 나갔지요? 이걸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슬라이드 만드는데 며칠 걸린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또 뭐요? 페테르스부르크에서 또 시작되어진, 베드로 광장에서 시작되어지는 공산주의 혁명. 동유럽, 중앙아시아,
중국, 동남아시아까지.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남북 대결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데, 자, 단시간에 이렇게 가버립니다. 단시간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또 이런 것들이 주는 기운은 뭔가? 복음이 해야 될 그 일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회개가 발흥을 하고 공산주의, 인문주의가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우리가 세계사에서 찾아내는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치부의 모습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뭐 신천지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왜 그런 일들이 생기죠? 마귀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예요? 우리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제 구실을 못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회개요? 무슨 회개요? 역사적인 회개. 역사적인 회개. 우리 교회가 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덮어놓고 그저 교회나 크게 지어놓고 그저 뭐 어떻게 해보려고도 그러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모였을 때마다 예배가 필요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하고 있지만 주기도문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지금 무엇 얘기인지 전혀 개념이 없고 감각이 없는, 문제의식이 없는 이런 형국입니다.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좀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좀 기도 좀 하세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는 바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